아이고, 7번째까지 여러분들이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 기도와 또 마음 기도가 저는 굉장히 참 사실은 축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특별히 8가지 기도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합니다. 8가지 침묵, 경호, 감사, 마안.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기도는 안식 기도입니다. 자, 성경 본문이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안식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맡긴다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데 대표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의 짐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움의 짐입니다. 이 3가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게 안식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에게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안식기도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는 것이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안식으로의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이기도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기도 하시고요. 이 안식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안식 기도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죄의 짐입니다. 아마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의 짐과 함께 정말 무수히 많은 염려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안식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중에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원수 갚으려고 하는 미움의 짐,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다 미움에 대한 짐이 있어요. 원수에게, 꼭 원수가 아니라도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복수하고자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근데 그 짐을 이 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 기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이 안식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는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너무 긴장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릴렉스 하는 것이죠. 근데 긴장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게 상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손을 편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꼭 진 것, 내가 지금까지 지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움켜진 것 때문에 사실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거든.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손을 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손을 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은 탐욕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탐욕과 집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두 손을 펴서 내려놓고요. 그리고 두 손을 편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 두 손을 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어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그토록 몸부림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것들을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손을 펴는 것, 그것은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사하시도록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손을 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숨긴 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긴 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기도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떠나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안식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고 두 번째로는 열린 손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안식기도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안식기도는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품,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 그러면 저절로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기도를 하려면 두려움에서 먼저 떠나야지만 됩니다. 두려움의 집을 떠날 때 우리는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 모두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안식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나? 방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안식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식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침묵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서 7가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안식 기도 역시 조용한 장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요, 안식 기도를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안식 기도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능한데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안식 기도가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리면 참 좋은 기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보통 뭘 하세요? 아마 텔레비전을 마지막까지 보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텔레비전 끄고 난 다음에 누워서 아마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핸드폰을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전도 끄시고 이제는 이 핸드폰도 좀 멀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하던 일을 이제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안식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안식기도의 방법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의자에 편히 앉아 두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펴도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양반 다리로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놔도 좋고요. 주먹을 펴고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하루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온 하루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쉼,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안식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침묵기도는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침묵기도를 제안을 드렸다라면 이 안식기도는 우리가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마치고 주일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저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하는, 쉼을 얻는 안식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면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더 깊은 기도로 우리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안식기도의 절정은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우리가 일할 때보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낭비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안식의 시간은 재충전이며 재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안식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람들은요,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을 불안해해요. 예? 워커홀릭, 일 중독자처럼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그래도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을 어색해하고 힘들어 하는데요. 여러분들 안식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쉬는 것, 안식하는 것들을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기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8가지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8가지 기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흉내 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8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축복이 되었던 기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재들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우리 목회자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또 적어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기도라는 것도요, 이게 훈련이고 이것이 학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내 아쉬운 것, 필요한 것들만 잠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상 끝!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할 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왔다라면 오늘 좀 더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기도의 깊은 영성들을 저희들이 훈련하고 또한 배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빛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저희들이 한 과에 10분, 저는 서론과 마무리를 위해서 15분을 저는 배정을 해주셔서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다룬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들을 짚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적용하고 또 장단점과 실제적인 제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보태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 더 확장시키고 더 축복의 삶으로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깊은 기도의 영성, 이 시간이 우리 큰빛 가족들에게 기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져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